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잠언 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지혜를 찾는 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축복들에 대해 말하며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1절부터 4절까지 자신의 말을 듣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한 후에 그 조건을 충족하면 5절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1절에서 말하는 아들은 그의 육신의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을 듣는 모든 이들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1절에서 자신의 잠언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제시하는 조건은 자신의 말을 받고 자신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츠와는 명령이라는 뜻으로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을 지칭할 때도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후 축복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말, 자신의 계명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는 율법을 받고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 모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라며 1절의 고백을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3절에서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부르고 구하여 얻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4절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서 말한 지식, 지혜, 명철 등으로 표현된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지혜가 길거리, 광장 등에서 외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이나 보배처럼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지혜를 듣지 못할 정도로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보배를 찾듯이 찾아야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을 읽는 아들들에게 듣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길거리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부와 명예가 아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가장 본질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솔로몬은 앞선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6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2절과 3절에서 지혜와 지식, 명철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앞선 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혜를 찾고 구하는 모습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표현하다 7절에서는 정직한 자와 행실이 온전한 자라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드러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의 원어 야샤르는 정직한, 올바른, 고든이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바른 길을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행실이 온전하다라는 말 역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직역하면 완전함으로 가다, 흠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온전히 추구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 완전한 지혜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미혹받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살려 8절에서도 이와 같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보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을 찾고 구해 말씀이 새겨지고 그 길을 온전히 보호받는 자들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길은 결국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이루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말씀을 듣고 구하는 이들이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절들에서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은 후 오는 축복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0절을 시작하는 곧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키로 무엇 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 초반 부분을 직역하면 너의 마음에 지혜가 들어갈 때입니다. 이는 10절 이후의 내용들이 앞선 절들에 대한 결과로 오는 축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아들들의 마음에 들어갈 때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또 11절과 12절에서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분별력을 뜻하고 명철 또한 분별력, 이해력을 뜻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의 멸망의 길에서 건져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13절에서 말하는 이 무리는 12절에서 말한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지혜를 두지 않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삶의 길이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솔로몬은 지혜가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해낸다고 말합니다.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은 모두 앞선 절에서 말했던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해 지혜를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을 젊은 시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짝을 이뤄놓고 그 언약을 저버린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으로 표현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지혜를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만이 음녀와 말로 호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니
그 지혜를 듣고 추구하고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다시 한번 지혜를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의 집은 사망이고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올은 원래 스올을 뜻하는 셰올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아니라 라파라는 원어로 쓰였습니다. 이는 망령, 죽은 자라는 뜻으로 앞에서 말한 사망과 같이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든지 읍내를 따라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구원을 향한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강력하게 지혜를 마음에 두고 그 길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을 쫓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솔로몬은 앞선 절에서 패역한 길을 쫓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후에 지혜만이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쫓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지만 악인과 간사한 자는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앞선 절에서 말한 사망, 스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마음에 두고 쫓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지만 지혜를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강력하게 지혜를 쫓고 추구하며 구원을 얻을 삶을 촉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진리를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악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쫓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쫓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구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